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2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 원하노라 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의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대한 커다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오셔서 너와 사라에게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희생 번제 사건에서 그것을 다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예시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2000년 전에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후 똑같은 식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로마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행위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믿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로마서 4장 3절과 로마서 강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의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 방법에 대한 커다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고향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를 받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고 물질을 많이 준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는 그 메시아의 언약이 매우 희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이를 준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오셔서 너와 사라에게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전에 했던 언약을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너에게서 자녀가 낳고 그 자녀를 통하여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다시금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99세고 늙은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그 아이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그 약속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희생 번제 사건에서 그것을 다시 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예시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였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생제물이 될 것을 보여주셨고 또 나중에 이삭을 대체할 그 어린 양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그거 다 이렇게 저렇게 짜맞춘 내용 아닌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내용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희미하게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언약 속에서 그 메시아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적으로 해석한 사도들과 복음서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2000년 전에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똑같은 식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아직도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통해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대면하고 있는 메시아를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안에 간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더 놀랍게 받은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직접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의미를 말씀으로 들으면서도 아직도 그 말씀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우둔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들려지는 이 소중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로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처럼 보려고 해도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말씀으로 온전히 보고 있음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의 확신과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